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같이 앉으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은 알아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은 알아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듣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며칠 안 남은 수련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네, 다들 찾고 있죠? 네. 네, 한번 한 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그냥 성경책 보고 할게요. 성경책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 방학했죠? 방학했는데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요 혹시? 몇 시에 자죠? 한 새벽 한 2-3시까지 게임하다가 자고 그러죠? 쇼츠 보다가, 이제 쇼츠 안에서 이제 보다가, 이제는 잘 시간 하면은 이제 자고, 그러는 10시에 자요? 누가 10시에 자니? 누가 10시에 잔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그랬는데? 야, 초등학생도 10시 안 자겠다, 야. 자, 어쨌든 그렇게 아마 방학이라서 밤 늦게 또는 아침 늦게 이렇게 일어나는 아마 삶을 살 텐데, 아마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약간 좀 반은 넋이 나간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덥기도 하고. 아까 엘리베이터 밑에서 어떤 친구들을 봤는데, 그 입구에서 딱 걸어오는데 표정이, 진짜 뭐 나라를 잃은 표정이었어요. 네, 완전 뭐 좀비 때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아마 날씨도 덥고 아마 지금 이 시간 조금 다들 좀 정신이 몽롱한 상태일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누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집중해서 듣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덥지는 않죠, 지금. 덥진 않죠. 예, 아까 에어컨 좀 세게 틀어놔가지고. 자, 괜찮아요. 자,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운을 바라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야? 뭘 기대하죠? 기대하는 게 없어요?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어?
아니잖아. 그쵸?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손흥민이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운동선수가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뭐 갑자기 뭐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중3들은 소개팅을 하니? 안 하죠. 그런 게 안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이제 대학생들, 뭐 고등학생들은 뭐 소개팅에 나가서 소개팅 자리에 엄청난 이상형을 만나 그 사람과 맺어져서 교제하는 것을 뭐 꿈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운을 바라기도 하고 또한 엄청난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이전에 좀 영상을 볼 건데,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이 사람이 뭘 기대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볼게요. 소리 좀 켜주세요. どうぞ。ご親切いね。いえ。 자,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지금. 失礼いたします。 자, 누굴까, 이 사람이? 자, 첫 번째 반전. では、志望動機をお答えください。 자, 여기서 누굴 만나거든요? 누굴까, 저 사람이? 아까 버스에 양보한 君、 노인. 今朝はありがとあ、今朝の。う。いい日を過ごしてるかい？面接失敗しちゃった。いやー、君は大丈夫。大丈夫だよ。 자, 뭘 기대할까? 이 여자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잘, 계속 볼게요. 회장이 아니었어요. 쌍둥이 형이야, 일부는. さあ兄さん、もう社長室戻ろう。 자, 이게 회장이 지금 형제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そうだな。さあ会長、もうお遊びはやめましょう。そうじゃな。 자, 이게 마지막 반전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기적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여자가 뭘 기대했죠? 그쵸. 한 노인을 버스에서 이제 자리를 양보했는데, 이 노인을 그 면접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이 어르신을. 그래서 이 어르신이 처음에는 회장인 줄 알고, 이 회장이 자기를 속된 말로 꽂아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면접에서 붙여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야. 근데 보니까 첫 번째 반전 뭐였죠? 면접을 보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회장이 아니라 다른 그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려와서 이제 그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이 정말로 회장이구나 라는 기대감을 품었는데, 결국에는 그 어르신이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회장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쌍둥이였는데, 그러면 쌍둥이라면은 그 쌍둥이가 회장이야. 그럼 회장의 동생이라면 동생도 좀 힘이 있겠죠?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또 그 여자를 또 이제 회사에 붙여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도 회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마지막에 자 이제 그만 장난치시죠. 이제 우리 회장실로 갑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는 회장일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저 안내 데스크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진짜 회장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은 결론적으로는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예요. 어떤 광고냐면 보드게임 광고였어. 현실에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 보드게임 안에서는 그래 기적이 일어난다. 재밌는 기적이 아마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보드게임의 광고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같이 사람들은 다 마음 한구석에는 한 가지 기대감을 품습니다. 한 가지 기적을 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슨 기적을 바랬냐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적으로 결국에는 그 메시아가 누구의 몸을 입고 왔죠?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대인들은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고 또한 그렇게 정말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는 알고 있었다면 미래는 어떻게 변했을까?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큰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어쨌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초반부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두개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당신께서 구원자시라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초반부에 얘기가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라면은 하늘에서 나오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느 한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두고 위대한 사람 중에 그냥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사람 중에, 그냥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분이다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말이 정답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단지 그냥 위대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저평가하는 발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이제는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자,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너희들이 말을 했어. 그렇다면 내 제자들, 너희 12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좋아하셨을까요? 좀 싫어하셨을까요? O, X 한번 맞춰봅시다. 뭐예요? O예요? X예요? O예요? 오늘은 대답을 안 하는 날?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너무나도 흡족해 하셨어요. 너무나도 흡족해 하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고백이 모범 답안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너가 아주 큰 복을 받았다. 너는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답 중에 정답이다. 모범 답안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하셨다. 이 두 가지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두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주그하아예요. 자,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그하아예요. 왜 내가 주그하아라고 하냐면은 전도사님입니다. 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되려면은 전도사님 되고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대원이라는 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려면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시험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 예상 문제 중에 이거는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우지? 라고 했을 때 다들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족보들이 있어요. 그 족보 중에 어떻게 외워야 하느냐? 주구하라고 외우세요라고 그렇게 족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구하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었고 주구살아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주구하아 이것을 좀 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 무엇을 뜻하냐면은 주인의 할 때 그 주자가 바로 그 우리 구주할 때 주자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 누구도 그거를 참견할 수 없어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변증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땅바닥에 맨 땅에 헤딩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쉽게 해보려면은 여러분들의 초점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돈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초점과 가치관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인공은,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움직이기도 해요. 권력 때문에 움직이기도 해요.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뒷돈을 쥐어주기도 하고, 권력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권력 때문에 지금은 친하지만 나중에는 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돈, 권력하고 좀 멀다고 생각을 된다면, 자, 친구하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친구한테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친구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친구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좋은 의미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친구가 되게 친해요. 이 친구가 갑자기 담배를 거네요. 술을 거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친구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이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친구이다라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내 행동과 내 생각이 다 그쪽으로 쏠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장담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닌, 돈 중심이 아닌, 권력 중심이 아닌, 친구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의 인생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일까?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아주 어렵겠지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아주 쉽게 얘기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이 어딨냐고, 지옥이 어딨냐고, 이 세상 끝나면 끝이지 뭐 다른 게 또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겠죠?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나면 모든 게 다 엔드인데, 엔딩 그냥 해피 엔딩이든 배드 엔딩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삶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는 뭐가 있다고 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천국에 가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교제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 교제하기 위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은 최고의 은혜이자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이 고백이 지금도 되게 놀라운 고백이지만 그 당시 문화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은 좀 긴데 읽어볼게요. 자, 시작.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신문이라는 단어 아나요, 혹시? 신문 있죠? 고문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자, 신문이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을 신문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끌고 오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신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말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네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뭐를 하죠? 밑에서 두 번째.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했다라고 해요. 거품을 물고 지금 열받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몸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거품을 물면서 너는 신성 모독을 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정적인 이유는 신성 모독이고, 무엇보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엄청난 죄라고 그 당시 문화는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100% 진실로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 고백은요, 정말로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둠의 권세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나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한 번도 뵈지 못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께 은혜 받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입술로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받는 저희들과 또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감사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더 잊지 않고 그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한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일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그들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또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